사랑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찬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의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는 표적의 책이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후반부는 무엇이냐? 영광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3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후의 말씀들을 집중해서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인 분위기와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타이밍을 딱 찍어주는 겁니다. 그 때가 되었다. 1절 상반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성취되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으실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의 때가 되었어요. 영광의 때가 되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예수님의 때와 맞물려서 함께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넣었대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나머지 제자들도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혹시 뭐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때가 이뤘을 때 다른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때를 위해 기도하고 그때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이러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누가 크냐 그거 하고 있었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예수님 오른팔에 합당하냐? 그거 하고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가 된 그 상황에 영광 받으실 그때에 십자가 달리실 그때에 제자들의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요 제자들을 향한 배신감 들까요 안 들까요? 네, 배신감 들 거예요. 근데 그 배신감 뿐입니까? 그 제자들은 둘째치고요 이제 곧 예수님 앞에 뭐가 와요? 십자가가 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죽음의 그 공포에 압도되어서 아마도 우리 같으면 그 자리를 피하거나 피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최악의 순간에 뭘 하시느냐, 정말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들려주세요. 1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에로 시작해요. 세상에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적으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진짜 끝까지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질적으로요. 질적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완전한 사랑이요, 남김없는 사랑이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끝까지라는 단어 안에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넘치도록 감격스러울 정도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먼저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저녁 먹는 중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길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를 내가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섬겨야 돼요. 그때 내 안에 자리 잡은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죠?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사랑하는데 섬기고 싶은데 탁 가로막는 걸림돌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부부 싸움을 합니다.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싸웠어요. 근데 싸우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 잘못도 있어요. 아니,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 잘못보다 누구 잘못이 더 커요? 내 잘못이 더 커요. 그러면 뭐 하면 되죠? 가서 사과하면 돼요. 미안해. 야,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끝나요. 그런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옵니까? 왜요? 내가 먼저 사과하면 내가 뭐 한 것 같아요? 진 것 같아요.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면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내가 먼저는 안 해!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려고요, 가장 사랑하는 또 가장 소중한 그 사람의 관계도 그대로 두고 그대로 걸어 잠그고 그대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존심 포기 못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자존심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3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권위가 어떠한지요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자존심과 예수님의 자존심 중 누가 클까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절대적인 권위와 권세를 분명하게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시느냐? 4절과 5절 보십시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뭘 하시냐면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한 그 마음을 사단이 집어넣어놨어요. 다른 제자들은 뭐 하고 있냐?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야, 내가 오른팔이야 네가 왼팔이야? 넌 왼다리야 넌 새끼 발가락이야?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 예수님 뭘 하시냐면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로 생각하면, 근데 목사님 그게 뭐 대수인가요? 발 씻길 수도 있죠. 오늘날에는 그렇지만요,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행동은요 정말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문화에서 발을 씻기는 일은요 비천한 일 중에서도 비천한 일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비천한 일이냐?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발을 씻기는 일만큼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 노예에게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에게 시키느냐? 이방인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고 비천한 종과 노예에게만 시켰던 게 바로 발을 씻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온 우주의 왕이요 주인이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걸 알았다니까요. 내가 온 우주의 왕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셨고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묶고 무릎을 꿇고 앉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요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네 글자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 비움.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힘과 권위는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힘과 권위가 있으면 뭘 하냐면요, 그것으로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신을 높이거나 남을 하대하고 부리고 갑질하는 데 사용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조금이라도 높은 위치에 있거나 내가 조금이라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바로 뭐가 되냐면 갑이 됩니다. 어깨가 올라가고요, 굽힐 줄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숙이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요, 내가 조금 높잖아요, 자랑한다니까요, 내 힘과 권위를. 그리고 그걸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찍어 누른다니까요. 세상은 그래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자신의 힘과 권세와 권위를 절대로 나를 과시하거나 남을 지배하는 데 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남을 살리고 남을 섬기기 위해 스스로 낮추시고 스스로 비우셨어요. 자기 비움.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입니다. 분명 우리는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이런 사랑과 섬김을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이제 곧 있으면요, 베드로는 뭐 하죠?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죠. 아, 가룟 유다 저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도 판 게 더 나쁜 게 아닌가요? 여러분, 팔림을 당한 입장이나 배신을 당한 입장이나 독인 객인 아닙니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뭘 하죠? 다 도망치죠. 뭘 말씀드리냐? 여러분, 제자들은요, 사랑받을 만한 존재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런 섬김을 받을 만한 존재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야, 너 어디 가서 그러고 다니면 너 좋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 너 허구한 날 너 그따위로 하면, 야, 누가 널 좋다고 하니?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많이 들어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전혀 너무 생소한데요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잘 살았나 보네요. 이런 말씀을 안 들어보셨다면 여러분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착한 거지.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은 안 한 겁니다. 뭘 말하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룟 유다를, 베드로를, 다른 제자들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배신한 제자들은 누굽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린 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요, 더욱이 끝까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는 더더욱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걱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도 나를 떠날까 봐 걱정해요. 저 사람도 날 버릴까 봐, 저 사람조차 날 사랑해 주지 않을까 봐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맺는 인간관계의 모습, 풍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나는 널 끝까지 사랑할 거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물론 그것도 복음이죠. 근데 진짜 찐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어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래도 날 사랑하신다고? 네,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가 받아 누리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게 와 닿아야 돼요. 은혜가 그냥 교회에서 자주 쓰는 단어, 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은혜 그러면 여기를 찡하고 울리는 게 있어야 돼요. 왜? 그 은혜를 진짜 받아 누리잖아요. 은혜라는 말만 들어도 여기가 찡해요. 눈시울이 붉어져요. 바로 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고 회복되며 아주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삶을 오늘도 지금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겸손하게 살자라고 하는 공익 캠페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바로 적용을 어떻게 들어가냐면, 나도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저렇게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야지로 바로 우리는 적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히 요한복음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사실은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죠. 하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라고요. 그럼 우선은 뭐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가장 우선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은혜이며 예수님의 복음인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해볼게요. 이 발 씻기는 이야기를 세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 십자가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네, 맞아요. 아직 십자가 이야기 나오지 않았죠. 근데 이 발 씻기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십자가의 예고편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내가 지금 너희를 발 씻겨주잖아. 이 발 씻겨줌이 너희들이 이제 곧 받게 될 나의 사랑이야.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는 그 나의 사랑이야. 이게 예고편이야. 그러니까 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캐치하셨죠? 그러면 그 관점으로 그 다음 나오는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8절 상반절 한번 보세요. 8절 상반절.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베드로 앞에 오셨어요. 베드로 차례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뭐 한대요? 씻지 못하십니다. 예수님 절대로 내 발 씻지 못하세요. 베드로는요 온몸으로 거부합니다. 근데 당연한 반응이에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당시 문화로서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걸 어찌 스승에게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이 반응이 정상인 거예요. 하지만 그때 그렇게 정상적으로, 굉장히 도덕적으로, 굉장히 윤리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으로 반응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8절 하반절 내가 너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와,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나 너 몰라, 너도 나 몰라. 서로 얼굴은 알지만 너 나랑 상관없어, 너 나랑 관계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상관없다라는 말은요 원어적 표현으로 하면 약간 이런 거거든요. 유산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 나한테 받을 유산 없어.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유산 너에게 가지 않아. 너랑 나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그냥 표면적으로 쭉 읽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아니, 왜 발을 씻는 것이 어떤 하나님 나라의 유산,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이 되지? 왜 발 씻기는 것과 구원이 이게 왜 매칭이 될까?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무릎 꿇고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며 그렇게 살자라는 공익 캠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철저히 십자가의 예고편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4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4절 가보시면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벗다라는 단어는요, 테셈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한 번 또 나왔던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왔는데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을 때 테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겉옷을 벗다라는 것과 양들을 위해 목자가 내 목숨을 버린다 같은 단어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왜?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신 것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겉옷을 벗는 걸 굳이 기록하고 굳이 묘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힌트를 주는 겁니다. 자, 봐라. 예수님 겉옷 벗으셨지? 이게 목자 되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목숨을 내어 버리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게 십자가야. 겉옷 벗으셨어요. 그 다음엔 뭐죠? 뭘 허리에 두르십니까? 수건을 허리에 두르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수건은요, 특별한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불러요. 종의 수건. 누구만 매는 걸까요? 종만 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건을 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뭘로 규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종이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예고편으로 봐라. 그렇게 수건을 허리에 동이셨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물로 발을 씻기셔요. 근데 그 앞에 보시면요, 물을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대야에 물을 떠서, 그러니까 대야에 물을 떴대요. 대야에 물을 담아서 그 물로 발을 씻기신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문으로 보면요, 발을 씻기신 것까지는 우리가 아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씻기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 뉘앙스가요, 원문으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야에 물을 떠서라고 우리 한국 성경, 그러니까 한국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이렇게 돼요. 대야에 물을 쏟아 부어서. 대야에 물을 쏟아 부어 발을 씻기신다. 여러분 뭐가 연상돼서 쏟아 붓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 속죄 제물이 되어서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죠? 다 쏟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요, 단순히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실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을 씻기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어.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진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와 내가 상관이 없으면 예수님과 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내가 씻겨지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 교회 나왔는데요. 아니요, 교회에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씻겨주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상관없는데. 베드로는 제자였단 말이에요. 3년을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제자 중에서도 수석제자, 왕제자였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먹고 마시고 3년을 동고동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 나랑 상관없어.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씻김을 거부하는 것은 곧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누굴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베드로는요, 도덕적으로 접근했어요. 감히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발을 내밀어요? 되게 도덕적이죠. 되게 예의 발라 보이죠.
되게 그래도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성경이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이거예요. 너 나랑 상관없네. 더 나아가 볼까요? 너는 네 주제를 모르네. 이거예요. 발을 왜 씻어주시려고 저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그거 안 씻으면 너 나랑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믿고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죄 짓잖아요. 내가 일주일을 좀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교회를 안 가요. 왜 안 가냐? 부끄럽다는 거예요. 예수님 뵙기가. 그게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예수님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죄 지은 자들아 다 와라. 근데 우리는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지 종교적인지 죄 지으면 하나님 보기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죄인처럼 안 굴어요. 의인처럼 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지으면 하나님 뵙기 면목 없대요. 그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야,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죄인을 위해서 왔지. 의인 나한테 안 와. 되게 정확하죠, 예수님. 의인은 안 옵니다, 예수님한테. 누가 오냐? 세리, 창녀, 온갖 더러운 죄인들만 예수님을 찾아요. 우리가 지금 복음서 읽고 있잖아요. 그 복음서 이야기가 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진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발을 씻겨줘야 너 나랑 상관 있어. 근데 여러분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듣자마자 베드로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깜짝 놀래요. 화들짝 놀래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놀라는 것도 은혜다. 여러분 저는 이거 진짜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고집 부릴 수 있거든요. 엉뚱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딱 들었을 때 화들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는 진짜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말씀을 들으면 놀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앞에 설교를 하다 보면요, 어떤 말씀이 딱 선포될 때 어떤 분들은 진짜로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움찔해요. 이 말씀이 와서 충격이 된 거지. 움찔해요. 근데 어떤 분은요 1년 내내 가도 아무런 표정이 없어요. 여기가 지금 교회인지 집인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 보면 저는 안타깝단 말이에요. 왜? 말씀에 타격이 있어야 돼요. 놀래야 돼요. 놀라는 게 은혜입니다. 왜 은혜냐? 들려야 놀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중요해야 놀랄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땠냐? 깜짝 놀래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에요. 9절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게 눈치만 빠른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욕심도 진짜 많아요. 특별히 이 영적인 욕심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 안 씻겨주면 너 나랑 상관없어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는요 발을 딱 거두고 바로 뭐예요? 바로 머리 들이미는, 몸을 들이미는 거예요. 발 말고요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모해 보이죠?
근데 저는 그건 대단히 거룩한 욕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이랬던 적이 있냐고요?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냐고요? 예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했던 적이 있냐고.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베드로가 오버한 건 맞았던 것 같아요. 흥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진정시키시고요.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를 정리해 주십니다. 10절 상반절 보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안에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두 기둥이 담겨 있어요. 바로 칭의와 성화입니다. 먼저 목욕은요, 칭의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가 바로 목욕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칭의의 특징이 뭐냐? 단회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한 번이에요. 딱 한 번의 칭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원죄와 죄책은 단번에 영원히 씻겨지는 거예요. 그걸 목욕이라고 합니다. 칭의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진짜 의로워서 의롭다가 아니고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의롭다 쳐주신 거예요. 그게 칭의요,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는 구원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목욕의 의미예요. 그럼 발 씻음은 뭐냐?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화를 말해요. 성화의 특징은 뭐냐? 칭의는 단번이에요. 단회죠. 근데 성화는 뭐냐면 반복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목욕을 했어도 우리가 세상이라는 흙길을 걷다 보면 발에 뭐가 묻어요? 먼지가 묻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발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하루 세상 속에서 묻은 저의 먼지를 씻어 주십시오라고 자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 죄 고백, 또 다른 말로 회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십자가에서 해결된 우리의 죄는 뭐냐? 지었던 죄, 지은 죄, 지을 죄, 모든 게 다 해결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왜 또 우리는 죄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해야 합니까? 목욕했으면 됐지 왜 계속 발을 씻어야 하나요? 설명드릴게요. 쉽게. 우리가 목욕을 하고 발을 씻는 것은요,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를 계속 지으면서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떨까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실컷 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기뻐요, 불행해요? 불행합니다. 부부싸움을 했어요. 친구와 아까 그 친구가 또 싸움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부부죠? 여전히 친구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어떠냐고요? 안 좋아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요거를 해결 안 하면 그 관계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지만, 분명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가로막잖아요. 그러면 교회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모든 것이 어떠냐? 불편해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목욕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매일매일 뭐 해야 되냐?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또 졌네, 나 이제 구원이 취소되겠네, 하나님이 날 버리시겠네. 아니요, 그건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목욕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나 이미 목욕 받았는데 뭐 죄 져도 되지. 그런 건 없어요. 죄는 여전히 죄고요, 악한 것은 여전히 악한 거예요. 더러운 것은 여전히 더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더럽힐 수 있고요. 그것은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죄를 멀리하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하는 거예요. 물론 질 때도 있죠. 아니, 질 때가 많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 뭐 하면 돼요? 네? 회개. 그러니까 그거 뭐라 그랬어요? 뭘 내밀면 돼요? 발을 내밀라고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미 목욕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할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머리 들이미는 거 아니에요. 몸 들이미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발을 들이미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오늘도 무너졌어요. 예수님, 제가 오늘도 쓰러졌어요. 예수님, 오늘도 제가 그 연약함 때문에 또 이렇게 썽이 났어요. 제가 왜 이렇죠? 전 왜 이렇게 연약하고, 전 왜 이렇게 부족하고, 전 왜 이렇죠, 인생이? 라고 허심탄회하게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냥 발을 내미시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뭐 하시냐? 그래, 수고했다. 발 줘봐. 이리 내봐. 아이고, 마이도 묻었네. 왕건이 묻었네, 왕건이.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씻겨줄게. 내가 이제 다 씻겨줬으니까 이제 편히 쉬어라. 이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을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요 맛을 모르니까 다 불편한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요. 요거 해야지 진짜 예수 믿는 게 진짜 좋은데. 하세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그 전도사님하고 이제 한 식당을 갔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은 잘 모르시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도사님은 제 아내입니다. 그 전도사님하고 식당을 갔어요. 식당이 되게 큰 거예요. 주차장이 공터에 이렇게 있어요. 공터에. 그래서 공터에 딱 차를 대고 딱 내렸는데 그냥 이렇게 뭐 주차장이 아니고 그냥 공터를 주차장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쓰레기도 엄청 많고 특히 개똥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딱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가 전도사님한테 저기 여보 개똥 조심 하는데 이미 막 발끝에서 전율이 막 올라오는데 막 미치겠는 거야. 어떻게 했을까요? 절로 가! 아우씨! 개똥 조심하라니까!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나름 저 윗동네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냐? 되게 힘들긴 했어요. 어금니 꽉 깨물고 신발 벗어요. 신발 벗어. 신발 벗겨서 그 옆에 나무 짝대기 하나 있대요. 짝대기 들고 옆에 또 화장실이 있대요. 화장실로 가가지고 했어요. 자세한 건 생략할게요. 제가 어떤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확실히 윗동네 남편들은 다른군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죠? 윗동네 남편하고 살만 나겠죠? 여러분. 물론 아랫동네 분들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예. 한번 테스트로 도미수 집사님 오늘 집에 가다 개똥 한번 밟으시고 그럼 딱 이종태 집사님이 치라 이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예. 아니면 은찬아 한번 짝대기 들고 라고 하시진 않겠죠. 어쨌든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그 성경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는 줄 압니까?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아까랑 상황 똑같아요. 만약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개똥을 밟고 소똥을 밟고 온갖 더러운 것 다 밟으면, 그리고 그 밟은 발을 주님께 내밀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다 긁어내주시고 닦아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매일매일 그렇게 깨끗하게 우리를 씻겨주시고 다음날 아침 새 신을 신고 산뜻한 기분으로 냄새도 없이 더러운 것도 없이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편에는요 더 놀라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와, 이게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전도사님이 매일매일 개똥을 밟으면 내 외출하지 마세요 라고 할게요. 외출하지 마. 아니면 날라다니든가. 근데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는 그게 반복되면 귀찮고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보세요,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어제도 이걸로 발 내밀었는데 오늘도 이걸로 발을 내밀면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즐거워하신대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오는 걸 즐거워하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거를 좋아하신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그 모습, 그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걸 예수님을 즐거워하신대요. 그렇게 나오는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거죠. 죄를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이 이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라. 야,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이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신 거죠. 십자가를.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뭔지를 다 보여주신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14절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끝까지 사랑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봤지? 그 사랑 너 받았지? 그 사랑을 경험했지? 그러면 너도 네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은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한 번 경험했네. 그게 15년 전이고 20년 전이고 30년 전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사랑을 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요, 너무 오래전 경험이기 때문에 무뎌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가 이제 막 40, 50 이렇게 되면, 제가 연애 프로 보니까 이러대요. 연애 세포가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죠? 너무 오랫동안 사랑을 안 해봤더니 사랑받는 게 뭔지, 사랑하는 게 뭔지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만나고 당신을 만나고 내 연애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뭘 말합니까? 사랑을 받아봐야 연애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매일매일 발을 내밀고 예수님이 그렇게 즐겁게 용서해 주시고 다시 리프레시 해주는 것을 매일매일 자주자주 경험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사랑 못하냐? 예수님께 받았던 사랑이 너무 옛날이에요. 너무 과거예요. 어떻게 사랑받았는지도 솔직히 기억이 안 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투닥투닥 거리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해서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는 사랑이 없지? 왜 나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더 사랑으로 품고 섬기지 못할까?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 사랑을 어제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너희도 이렇게 나처럼 사랑해라. 이 말씀을요, 즉각적으로 적용하고 싶고 즉각적으로 살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내일부터는 반드시 사랑할 거야. 내가 내일부터는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지. 내가 우리 남편을, 내가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내가 진짜 어떤 일 있어도 사랑할 거야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오늘 밤 집에 가셔서 예수님께 발을 내미는 거예요. 그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모습인데도 저를 사랑하시나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 모습이어도 너를 사랑해. 그 사랑으로 우리 발을 씻겨주잖아요. 그럼 내일은 어떤 사람이어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여유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깊이와 넓이가 적어도 어제보다는 넓어지고 깊어져요. 이게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주려면 내가 예수님께 이해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 앞에 발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요. 근데 왜 이게 예수 잘 믿는 거냐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한테나 발 내밀 수 있어요. 바꿔 말해볼게요. 여러분은 이 내밀한 내 안에 있는 비밀, 내 안에 있는 고민과 내 안에 있는 어려움을 그냥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할 수 있어요? 아무 친구하고나 할 수 있어요? 안 되거든요. 내가 진짜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나의 이 내밀한 이야기, 나의 이 고민,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에게만 할 수 있다고요? 믿는 사람에게만요. 그러니까 요걸 바꾸고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 발 내밀 수 있냐? 예수님 진짜 잘 믿는 사람이요. 누가 예수님께 발 못 내미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뭐가 불이 떨어지고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 예수님 앞에 발을 내밀 수 있어요. 무슨 얘기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품어주고 받아주세요. 그걸 경험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른 건 몰라도 요거 하나만 우리 같이 한번 적용해 봅시다. 매일매일 요거 하나만 우리, 다른 거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만 기억하세요. 목사님이 요거 하라고 하셨지. 매일 밤마다 예수님께 발을 내밀어 보세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예수님께 한번 다 쏟아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들으시고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실수와 잘못과 넘어짐과 실책들을 다 품어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사랑, 그 끝까지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상관 있게 되는 이번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